2021년 첫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첫 단추가 잘 끼어지면 둘째, 셋째 잘 끼어져요. 이제 차량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꽉 차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지금 영하 몇 도인데 저렇게 주차장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 뛰고 2021년은 희망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더라도 안에 계신 분은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해다, 그렇게 우리가 잡았어요. 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진 사람에게 오라는 사람이 있고 분이 계시고 또 쉬게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제 짐지고 죽어가는 우리들, 또 죽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라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환경과 권력과 부가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또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또 세상에서도 보면 권력과 부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환경이 그 사람의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학교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등교가 끝날 무렵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다 들어간 후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몇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자전거 뒤에 매달려서 타고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보면 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손 흔들고 막 뛰어서 들어가는 걸 봐요. 조금 있으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또 오는 아이가 있어요. 걔 역시도 내려서 막 손을 흔들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뛰어 학교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어머니가 승용차도 좋은 승용차를 택혀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줘요. 얘의 모습을 보니까 학교에 가기 싫은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려서 창문을 푹 닫고 학교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런 열정 있는 부모님 밑에 부모님에게 양육받으면 더 감사할 텐데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한 30년 전에 제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부자로 산다고 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 환경 속에서 제가 많이 깨달아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써낸 그 2021년의 기도 제목을 읽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야, 정말 이런 계획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사고에 또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2021년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모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다 기도 제목에 넣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날이 또 오기를 기다린다. 이걸 보면 야, 많이 성숙이 돼 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21년에는 모든 게 끝이 나고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앞에 강야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가지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애굽 사람의 홍해는 사망시키는 홍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는 홍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좌절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 현실, 이 모든 것을 좌절할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온 시민이 모였다. 그리고 거의 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발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다른 사상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들은 선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여드는 시민을 보고 그 말이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죠. 여러분, 시기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강자가 된 겁니다. 강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갔던 야곱의 가정 전체가 거기에서 400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그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막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막 그냥 자녀도 잘 태어나게 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박해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박해했냐 하면 아이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울고 싶음도 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모세는 엄마 품에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국가 권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갈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뛰어날아 보내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픈 환경입니까? 얼마나 슬픈 환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게 차별받고 박해받는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박해하는 그 중심부에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바로의 왕궁으로 모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받고 박해받으면 죽는 게 아니라 시기받고 박해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202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기받는 거예요. 시기받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시기를 하고 비방을 할 때라도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축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면서 박해하면서 그 전하는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유대인들이 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 얘기하면 할 필요 없다고 하고 11조 얘기하면 그거 왜 하냐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하지 마라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거 해가면은 교회가 강해지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모든 걸 어기면서 무식하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높이면 인본으로 가기 때문에 인본은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부는 연약하고 백성들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잔뜩 많은 공무원 뽑아가지고 돈과 조직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그거는 공산주의가 하는 모습이고, 작은 인원 가지고 봉사하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 가지고 2021년에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반대와 비방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비방한다고 위축되고 욕 안 먹으려고 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자처하기로,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지만은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대히 말했다라는 말이죠. 담대하다. 이 어둠의 권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열정이 있고 담대해야 됩니다. 일을 했어요. 지금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렇죠.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경건한 기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명문가의 여인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또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을 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찾아보고 권사에게 접근하고 장로에게 접근하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불만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게 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술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권에도 쓰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도 이걸 적에 서는 거예요. 선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유대인들 같은 간사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동당. 지금 선동당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선동을 제일 잘 당한다 그럽니다. 왜? 그 강우병 할 때 막 미국의 한 목장을 소개하는 걸 제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참 소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좋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강우병이라고 난리 한번 났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선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한 일이 있는데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나오면서 발에 티끌을 티끌 하나라도 심판대에 면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주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빌면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받지만은 그 집이 안 받으면 평안함이 너희에게 온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빈 평안을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올 때에 미련 없이 나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은 그게 완전한 심판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 살아날 수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세요. 미련 없이 떠나라.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이 주가 아니고 정이 주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실족했는데도 그 과거에 사귀었던 정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관계하다가 그러면 그 영향 받아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는데도 교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영향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문화에 붙들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패자의 사상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병들어 신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탁 발에서 문지 떨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 주 안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 안으로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질질 정에 끌려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끊어라.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서지. 그런 원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쫓겨나오면서도 어땠나요? 두 사람이 이고니오로 쫓겨나오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우리 저 차에 있는 분들도 한번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한번 해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집에 있는 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해외에 있는 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이 장소가 쫓겨나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내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영적 오아시스에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돼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유지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는 그거 가지고 육신적인 연약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